주님은 우리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정한 때에 우리를 불러 주의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며 나를 구원하신 주를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서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사도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모와 바울의 꿈. 바울의 부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아들을 엄격한 유대적 신앙의 계율로서 양육했습니다. 이 계율의 주요 내용은 기록된 율법과 구전된 율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자랑스러운 특권을 물려받았습니다. 모든 유대 소년들이 그러했듯이 바울도 한 가지 직업을 익혀야만 했는데 그는 천막 제조업을 배워 이것이 후일 그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국제적인 도시 다소가 어린 바울로 하여금 헬라 세계와 긴밀히 접촉하도록 해주었으며 또한 그 때문에 헬라 세계에 대해서 얻은 지식이 장차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운명을 지닌 자를 훈련시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기묘한 요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부모의 꿈은 바울이 율법사가 되는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10대 초반에 아주 훌륭한 유대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기 위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신약 성서와 탈무드에서 우리가 가말리엘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그가 자유롭고 범세계적인 포용성을 가진 자였으며 그의 가르침이 일평생 중에서 가장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있던 다소의 어린아이 바울에게 틀림없이 깊은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장성했으며 그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노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의 생애에서 장차 가야 할 길은 굳어진 것 같았습니다. 즉 탁월한 랍비로서의 생애로 굳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변화. 그러다가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타인의 죽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후 30년에 예수라고 불리는 한 나사렛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는 옛 율법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했고 바리새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으로 들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세웠으며 그의 생애의 말년에 가서는 말과 행동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써 그러한 참칭자들 모두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죽음은 유대법에 따르자면 그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신성 모독자의 최후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크게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그를 따르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소식으로 예루살렘을 메웠으며 오순절 날에 그들의 지도자인 베드로라 하는 한 갈릴리 어부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넌센스였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여러 같이 퍼져나가 한두 해 만에 그를 따르는 자들이 너무 불어나자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추종자들 중 유능한 자의 한 사람으로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 스데반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과 성전을 능가했다고 감히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돌로 쳤고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은 그날을 또는 그 기도를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만약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던들 교회는 결코 바울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어떤 이들은 다메섹으로 어떤 이들은 북쪽으로 300마일이나 떨어진 대도시 안디옥까지 갔습니다. 이 이단을 박멸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으리라고 마음먹은 바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안디옥 중간에 있는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영화롭게 되신 예수의 모습이 사울의 눈앞에 섬광처럼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결국 스데반이 옳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참칭자는 과연 하늘의 주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개종은 어떤 의미로는 긴 내적 추구의 마지막 폭발 과정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는 노력과는 반대로 그를 괴롭히는 패배감도 개종의 한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승리적인 죽음에서 받은 인상 또한 한 가지 요인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아마도 다메섹 여행은 그의 의혹들을 행동으로 불식시켜 보려는 결사적인 몸부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을 간질병 환자로 취급하거나 그의 전향을 후두부의 기능장애라고 설명함으로써 실제 경험을 합리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박해자 바울을 활력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모시킨 그 무엇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 경험에 대해 바울 자신은 단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것과 그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사로잡힘의 완전한 의미가 그에게 분명해지기까지에는 틀림없이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 가지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단정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예수께서 논란의 여지 없이 부활로 말미암아 살아계셔서,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셔서 십자가의 행위에 인치셨다는 것을 의미했고, 둘째는 박해자 사울에게 있어 하나님의 저주의 표시였던 바로 그 십자가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계시의 장소, 즉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의 계시 장소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 곧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을 계시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개종 이후의 바울. 바울은 아나니아의 주선으로 다메섹의 기독교인들과 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을 종합하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위한 선교 활동을 시작하며 또한 주님 부르심의 목적을 묵상하기 위해 다메섹 바로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 후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와 거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다메섹이 바울에게 있어서 점점 위험한 장소가 되자 동료들이 그를 바구니에 담아 도시 성벽 너머로 몰래 달아나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종 3년 뒤에 다시 말해서 주 36년경에 그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유명한 보름간의 예루살렘 방문을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얼마나 역사적인 만남이었을까요? 바울과 베드로는 이 만남에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야기로 밤을 새웠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주의 은혜로 불러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으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의 뜻을 전하는 삶,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도 스데반처럼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 수많은 믿음의 일꾼을 주께 인도하며 살길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